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말하였다. 그땅 생수장의 자기 가운데 하나하여 가축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차리지 아니하고 그 임하는 칼에 좋아함을 당하면 그 우리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하며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리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이르기를 아니나 반드시 죽으리라 하자 내가 그 아이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 아이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다 같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마라나타 세 번입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그 길에서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주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기억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은 사실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시작되지만 곧 엄마와 분리되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사람으로 태어나면 그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정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기이한 것은요, 태어남으로부터 초이스, 내가 여러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태어남부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이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나의 주인인 것 같고 내 생명이 나의 주인인 것 같고 나의 모든 삶이 다 내가 주인인 것 같은데 이상하지. 그렇게 살면서도요, 내가 태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을 전혀 안 해. 내가 왜 태어났지? 어디서 태어났지? 이 초이스가 아니었잖아요. 말하자면 내가 여럿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지? 그러면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철학이란 말이에요. 인생 철학이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런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있지 않아요? 짐승이 아닌 이상. 자,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요, 우리가 원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선택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모를 선택해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내가 된 거예요.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우연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과연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겠냐 이거지.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해답을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면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막 대충 살다가 그냥 얼렁뚱땅 살다가 그냥 죽으면 마는 거지. 이거는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존귀에 처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존귀에 처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써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의 영적 현주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초이스가 아니지만 내가 누군지를 알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떠난 독립적 주체자를 전제로 하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자기 정체성을 찾은 후의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잠들으시니 잠들 때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으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으리라. 이 갈빗대라는 말이 상징적으로는 뭘 의미하냐면요. 히브리어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문살이라고 얘기해요.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있는데 이 문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빗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징적인 표현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 갈빗대는 문의 살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껍데기만 있어도 안 되고 살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런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요. 실은 하나님은요, 사람이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입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는 그분의 영광 앞에 사람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다 죽지 않을 만큼 그 영광에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을 어떤 친구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요, 그 안에 뭔가를 담아놓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도 그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계시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을, 사실은 이 말을 신약 성경이 없으면 또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지 않았다면 요거를 예수님과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안에는 영적인 신령한 보화를 그 안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짝이 있어서 그것을 열어줘요. 풀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짝이 있어도 그 짝을 맞출 줄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깊은 보화를 캐낼 수 있는 방법은 사람이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박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최고 똑똑한 사람들을 검찰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이걸 몰라요. 풀어내질 못해요. 자,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창세기에 기록된 첫사람 아담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형.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해 놓으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런 방법으로 영적 세계를 이 만물 속에 다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만물 속에.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나라의 그것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만물 안에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소속되어져 있는 자들은 이 만물 안에서 살아가지만 천국을 살아내게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4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하였나니 아담은 보시자의 모형이라. 이 로마서 5장 14절 이 말씀 하나 가지고요. 성경이
성경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압축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동일한 모형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첫 아담과 모양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지만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모습을, 모형을, 형상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준 소용이 되었나니. 자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이제 마지막 아담과의 이 피조된 아담은 창조주와 그 본질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의 비유는 하나님 품속에 있던 독생자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지구 땅에 오실 것을 계시하는 비유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요, 그냥 막 책 읽듯이 이렇게 쭉 읽어갖고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율법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연합으로 지금 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말씀을.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은 마지막 아담을 모형하는,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그러나 실존하는 그런 존재를, 그 존재의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지? 그지? 도대체 바울처럼 이렇게 풀어낼 줄을 모른다면 성경은 보나 마나네. 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네. 그래서 성경은 그냥 덮어놓고 그냥 대충 믿어. 그래갖고 돼야 안 돼? 안 돼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성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되어지고 지금도 열어지고 있고 지금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 아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였다고 해요. 그래서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구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세워질 교회를 그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가죽옷을 입은 하와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으심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갈빗대는 그리스도 안에 있던 복음의 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죽어야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즉 영의 생명, 남자 또는 그리스도의 지체,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참, 너는 어떻게 네 멋대로 해? 코에 걸면 코걸이 막 그렇게 네 멋대로 해. 성경에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아이고, 수준 높으셔. 자, 에베소 5장 29절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모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보세요. 요게 믿어진다면, 요 말씀이 믿어진다면 요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계시하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다 예수님과 신부, 예수님과 지체인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성경이 다 점철되어 있어요. 좀 더 펼쳐서 이야기해 보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셔서 영원토록 존재케 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성경 기록한 이유예요. 그래서 성경은 온통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가득 담아놓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메시지예요. 사랑 메시지예요.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영적 세계는요, 사람의 눈으로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따로 주셨다고 말씀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의 눈이 따로 있대요. 이 육체가 갖고 있는 우리 이 보여지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말하는 어떤 이런 눈이 아니라 마음 눈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사람은 겉으로 나타난 그 모습이 다가 아니라 각 사람마다 그 안에 또 다른 속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이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에 다른 존재가 또 있대요. 큰일 났네. 갈수록 머리가 복잡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존귀에 처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그런 삶이 결코 아닌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인생관이 다르단 말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찾으면. 그렇잖아요.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 방법으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땅의 사람들과 대화가 충분히 교통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자,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살펴보면서 떠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삶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75세이었더라. 이게 소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인물이었고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는 것 역시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기가 나는 믿음의 조상이요, 자기가 생각대로 한 게 아니에요. 본인의 원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자기 본인의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이 떠나라는 명령도 아브라함은 듣게 되는 거예요. 원함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여기 지금 없어요. 그치?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이 아브라함 허리 속에 있는 우리도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으로 택함을 입은 것도 역시 본인의 원함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임했다는 거.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함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태어남도, 또 자기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도, 그리고 자기가 살던 땅에서 떠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어떠한 것도 자기가 원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의 의함이었어요. 말씀을 주신 분의 의함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어가신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야 이거.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까지 거리는 약 1500km예요. 당시 교통 상황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 얼마나 엄청난 대장정이었겠죠, 그치? 사실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믿음과 순종의 대명사 아이콘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은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인데 저와 여러분은 그 후손인데 조상 닮아야 되잖아요. 그치? 닮아야 되잖아요. 안 닮으면 안 돼. 안 닮으면 그 믿음의 조상 후손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치?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일컬어서도 누군가에 의해서는 믿음과 순종의 아이콘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 심볼이어야 돼. 그렇게 불리움을 당해야 된다니까? 집사님? 그래야 된다니까? 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움을 받은 그때부터 이제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그렇지.
이제 하나님이 시작된 거예요. 믿음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거지.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시작을 하신 거죠.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이 시작되었다는 증거이고, 말씀이 주어진 자와 자기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주어진 아브라함이 있고 말씀하고 관계없이 그냥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자기 독립체로 살아가는 사람과 처음에는 비슷해요. 잘 못 알아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나 아니면 뱀의 후손이나 보기에는 똑같아. 가만히 놓고 이렇게 보면 똑같아. 근데 그 안에 다른 속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단 말이에요. 그 속사람을 보시고 그 속사람과 교제하시며 그 속사람이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육적인 양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말씀도 많잖아. 그쵸? 응. 동의하는 거 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그런 의지와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 안에 또 다른 속사람은 그 양식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죠. 이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 그래서 독립체로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는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어떤 차이가 나냐면 천국과 지옥이야. 어마어마하잖아요. 자, 그런데요, 떠난다는 것은 어떤 동기나 믿음이 없이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요 75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사람의 모든 사고와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야. 고집과 아직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나이란 말이에요. 제가 연세 드신 분들을 그 전에 전도할 때 연세 드신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참 예의 있게 우리를 젊은 사람들을 대해줘요. 지금까지 내가 그냥 살아왔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겠다고 내가 이제 교회를 가봤어. 여태 절에 다니다가 이래요.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무슨 교회를 가리 이러셔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요 나이도 많고 세상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실컷 살아봤으니까 그래 이제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유연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럴 만한 법도 한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가 않아. 어떤 지팡이 들고 이렇게 놀이터에 앉아 계신 어르신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 김인수 권사님이랑 같이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지팡이를 갖고요. 그 권사님, 일행 권사님을요 한 대 두드려 팬다. 허리를요. 그런데 참 우리 권사님이 더 대단해. 눈 하나도 꿈쩍을 안 해. 쓱기도 안 하고요. 아주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가 봐.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생각에 세상을 살만큼 사셨으니까 좀 이렇게 유연하고 좀 유연성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절대 아니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어떤 이렇게 토착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고집과 아집으로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다 자기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안 되더라고요. 참. 자, 그런데 성경은요 인생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인생을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뭐나 되는 것처럼 대단히 착각을 하고요 허세 부리면서 살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자, 이 물리적
물리적인 것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 물리적인 것 갖고 그 안에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잖아요. 자, 안개라고 해요. 인생을. 안개가 어때요? 아침에 또 일어나 보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가득 찼어. 그런데 아니 화장실 갔다 왔더니 없어졌어. 싹 없어졌어. 인생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육체적인 동생이란 말이에요. 자, 시편 62편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도다 사람의 이김이며 인생도 속일 수 있으니 겨울에 날면 그들은 이김보다 가벼워. 자, 그럼 이김을 한번 생각을 해요. 겨울에 겨울에 한번 이김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것도 겨울에나 돼야 이김이 나가는구나 이게 보이지. 평소에는 이김이 보여 안 보여?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인생을. 자, 시편 103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 사람 눈에 띄지도 않잖아요. 자, 시편 146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성령이 없는 인생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참 주여. 셈할 가치도 없대요. 자, 시편 147편 10절 시작.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아무리 힘이 세다 해도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라고요. 믿으시나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보시면보다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같지 아니하며 영한 자가 같지 아니하며 문불리는 자가 같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역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불쌍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펴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 아멘이에요? 이런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 지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강한 것, 권력과 권세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만들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는 작금이 자태를 보면 정말 동물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약육강식으로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가는 권력의 도구를 보면서 정말 어이없고 기가 막혀서 말문 막힐 뿐이에요. 바울은 이미 2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미리 말해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아니 그런데 영적 존재인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면서 왜 통치자들을 거론하고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바울이 지금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악의 영들이요.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똑똑한 사람들을 제일 좋아해요.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 왜 그러냐면 우두머리 대가리 하나만 딱 잡고 조정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똑똑한 자들.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똑똑한 법을 만드는 자들을 사탄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그 얘기라고요. 바울이. 이미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딸려오잖아요. 머리 하나만 딱 붙들으면. 그잖아요? 지금 봐봐. 그 문씨 하나가 이것저것에 심어놨더니 이렇게 다 펼쳐진 거 아니겠어요? 그치?
자, 천년왕국 곧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사탄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물불 가리지 않고 먹잇감을 찾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아무리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세상의 주권들도,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모두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칫 이제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저 권세자들, 저 왕들, 저 주권자들, 더 통치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 말에 의하면 대충 보면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캄캄하게 어둡게 만드는 것들이 곧 이들이란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들도 추수할 곡식들을 이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한 면만 보게 되면 세상이 완전히 그리스도화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말씀이 보이잖아요. 모든 만물이, 그지?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하는 방법을 이들을 통해서 캄캄해질 그때에 빛의 아들들을 끄집어낸대. 그에게 갈아낸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지시한 곳을 보면요, 이제 자기가 안정되게 살아가는 곳, 인간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곳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터전을 지금 떠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쉽겠냐고요. 그것도 75세 넘은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떠나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이 되잖아요. 근데 자기 힘으로 됐을까? 그치.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 말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요 말을 받고. 말씀 없이 그냥 만용 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충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냥 대충 무조건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충분한 말씀, 약속,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이고 너희들의 정체성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끌어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대충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이고 대충 신앙생활 대충 이거 종교 영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한 시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생명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화목 제물로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채워져 있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다 놓고 떠나라고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1장 8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그냥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아갈 바를 알지 못. 근데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말씀이 있었잖아.
그 말씀 붙들고 갔단 말이에요. 아까 그 1500km가 된다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자,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 영적인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비춰 보도록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떠나야 하고 돌이켜야 할 때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각각 제 길로 이제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이제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무리 중에서 떠나야 돼요. 근데 그 사람 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서 그 무리에서 우리가 나온대요.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에서 떠나야 하고 확실한 결정을 지금 내려야 할 때가 지금이란 말이에요. 확실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 어떤 교회, 그 이름 타이틀 그 교회, 나는 그 교회 거기 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거기 가야만 은혜 받을 수 있고 이게 아니야.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진짜 안 돼.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다 할지라도요. 말씀에서 떠난 곳은 안 돼요.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해요. 이제 그냥 우르르 몰려다니고 우르르 이렇게 다닐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시간 낭비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야 할 곳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떠나야 할 곳. 아유 사람 정이 많아서 나 전도해준 그 사람 정이 많아요. 아유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 교회 가면요 아주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서 내가 아주 유익해요. 내게 도움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떠날 수가 없어요. 근데 떠나라고 하고 있네요. 복음에서 떠난 자, 복음을 전하지 않는 곳에서는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형제에게서도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분별을 할까? 기도하지 않으면 몰라.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거룩하면 빛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빛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럼 빛이 임하면 어둠을 알 수 있어 없어? 알 수 있지.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빛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알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6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그런 교훈을 보시며 문제는 지게 하는 자를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숨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에게만 섬기니 교활하고 하지만 성전의 마음으로 합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그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그리스도가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일을 떠나서 너라고 하셨으니 그들이 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입에서 나가는 것도 왜곡되어서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치? 그런데 있잖아요. 사람이 말을 배우는 데는요. 3년에서 한 5년 걸린다고 합니다. 사람 말을 배우는 데 있어서. 그런데 말을 참는 법은 50년을 배워야 된대.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사고와 이 생각과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우리 큰형제 생각이 나네. 50 먹은 사람이 실수한 거는요. 갖고 있는 이 생각은요. 앞으로 50년을 더 살아야 그게 고쳐진대. 이렇게 배우는 것은 3년이고 5년이면 배우는 거예요. 말을. 그런데
그 배워진 이 속으로 자기가 집어넣은 이 말을 골라서 좋은 걸로 잘 환경에 맞게 선한 말로 고치는 데에는 5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거나 받아들이면은 안 돼.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자, 여기 보니까 악한 길에서 돌아서 여기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악한 그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막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 같은 거를 막 이렇게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교회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교회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 악한 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요, 아니요? 그냥 우리 사람 눈에 보여서 악하면 감옥으로 보내면 되잖아. 누구는 막 저렇게 엄청난 범죄자에도 저렇게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세상이 이상하니까 그런 거지. 막 악한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면 세상 법이 놔두질 않잖아요. 감옥으로 데려가잖아. 근데 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명령하는 거잖아요. 악한 길에서 악한 행위를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길에서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길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길이다. 어디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 자체가 길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가 진리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서 가야지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가야만 끝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 진리하고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삶을 일컬어 악한 길, 그 길에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인가요? 실제란 말이에요. 실제. 예수께서 3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선과 악을 구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다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선과 악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을 경우 악으로 가는 자,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지 않으면 직무위기 죄를 짓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까지 하시는 줄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요 큰 죄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어떤 죄하고 같은 선상에 놓냐면요. 점치러 다니는, 점쟁이 집에 가는 이런 것, 그리고 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와 같은 선상에 놓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하나님이 지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하나를 택을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칼이 임하고 칼은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칼이 임할 것인데 근데 그 백성 중에 하나를 택하여서 파수꾼으로 내가 세워서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내 말을 그 입에 넣어준다 치자. 그게 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을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을 네 안에 넣어줄 때 너는 어떻게 할래요? 너는 어떻게 할래? 말을 선포를 할래? 백성들에게 말을 할래? 안 할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말을 하는 데까지는 네 책임이야. 내가 네 입에 말을 넣어줬지? 그러면 그 말을 네가 선포를 하는 데까지 네 책임이야. 그런데 선포를 했는데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는 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에게 주신 사명이 뭐죠? 화목지책이죠.
화목직책뿐만 아니라 또 뭘 주셨어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다. 화목직책이라는 것은요, 화목직책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력에 죄와 사망에 묶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주라는 거예요. 그 말을 주면 그가 생각을 바꾸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죄로부터 떠나는 걸 얘기해요. 이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떠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죄 사함의 권능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화목직책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화목이라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이 이렇게 화목되어질 수 있는, 그러면 지옥 가는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이거 화목직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져야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직책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을 우리가 입으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말을 안 해. 내가 너의 입에 넣어준 말을 네가 말을 안 할 경우에 그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을 자가 있을 경우, 네가 말을 안 해서 그 한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어. 그러면 그 피를 너에게서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 안에 내가 말해서 구원받을 자가 10명이 있어. 그러면 10명의 피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얘기야? 엄청난 얘기잖아요. 에스겔서 33장 4절에서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나팔 소리를 듣고 정신 차리지 않고 그 많은 칼에 제거함을 당하며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떨어졌으니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위하였을 것이다.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않았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나 칼이 마음을 파수하는 속으로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많은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느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하는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소수권으로 삼으니 그와 같으나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는 파수꾼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파수꾼 정도가 아닌 거예요. 화목직책, 죄를 사하는 곳에와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삶을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야지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란 말. 그거는 윤리란 말이에요. 그치? 세상 사람은 정말 그 윤리 도덕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신 이 직책은요, 엄청나단 말이에요. 엄청나다고요. 근데 그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욕을 먹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너 왜 그렇게 맨날 실수투성이냐, 그렇다고 우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는 분은 아니죠. 지워버리기도 해요. 종들은. 그죠? 어린 양의 생명책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은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종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요, 하나님이 다리를 뚝 부러뜨려서라도요 교육을 시켜요. 훈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강제 집행을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갖고 가세요. 그런데 종들 중에는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기도 해요. 위험하지.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냥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 강제 집행을 해서 다리 몽둥이 또 부러뜨렸어.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끌어주실 거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살아보지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의 유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지. 좋다 말았네. 자, 그래요. 그들이 나팔수들이 세상 누군가에게는요 나팔수들의 소리를 듣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사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악인이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요. 우리 보고 사람을 보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닌 거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비밀은 하나님만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는 우리가 사람을 구원 받을 자다 안 받을 자다 내가 저 사람은 전도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거죠. 자, 히브리서 8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우리들에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결과를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그 결과를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하는 데까지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죠. 믿으시기 바라요. 히브리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네, 돌이키면 그 길에서 돌이키면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 안에 가라.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깨어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이 입에서 나가는 이 열매는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밀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 만큼 입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만큼 권세가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급선물 하나님의 말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지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그렇다고 그랬어요. 전도 안 해도 되겠네. 왜냐면 내가 준비 안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내가 어눌하게 전할지라도요 이 사람이 만날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눌하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그 말이 나갔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입에서 나간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무서운 말씀이네요.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큰일 나요. 확증되어지지 않으면.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나 스스로가 확증되어져 있지 않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바라고요. 오직 진리를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라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을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강함을 알고 기뻐하라.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요, 우리 혈기방장한 것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아멘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혈기방장한 것이 성령께서 와서 그것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것을 다 부인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약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약한 만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강하게 되어 있음을 기뻐하여라. 왜냐하면 너희의 그 약함은 곧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로 만들고 있다는 하나님의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요 성경. 자,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4절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는 영광을 바라고 간절히 바라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더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힘쓰라고 하시네요. 힘쓰라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 신랑이 나타나기를 힘쓰래요. 힘쓰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50년을 이렇게 변화시켜야 우리가 언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변할 수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요 무엇까지 새로워지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진대요. 무슨 지식으로 새로워질까요? 그리스도 지식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지식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바꿔놓는데요. 그러면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화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듭났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자기 스스로도 확증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변화된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을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귀신도 알지요. 거듭난 자, 빛이 내 안에 임한 자가 임하였는데 어떻게 어둠이 올 수 있냐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와 상관없이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산다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이. 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자들에게는 어둠이 올 수가 없어요. 어둠은 자기 냄새를 풍길 때 와요. 변파리가 똥파리가 아무 데나 가나요?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 18층인데요. 18층으로 파리 올라오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오냐고. 자기가 좋아하는 냄새를 풍기니까 올라오는 거야. 파리가 18층이 멀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거기를 자기 집 드나들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냄새. 사탄은 내가 말했잖아요. 사탄은 틈새의 왕이라고 했지. 틈새의 왕.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이렇게 좋은다거나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깔아지려고 할 때, 요 때에는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사단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와서 우리를 장난친단 말이에요. 장난친다고요. 근데 순간이라도 우리가 그렇게 그 장난에, 사탄의 장난에 넘어가서 그렇게 넘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깨어있고 바짝 정신 차려서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있으면 이 도둑이 오질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으시기를 바라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도 몇 시간 했어요. 말씀 얼마큼 보셨어요? 이런 거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렇게 막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아이고 걔는 몰라. 지가 알면 뭘 알겠어. 그러고 여러분들이 게으르고 나태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충 막 이렇게 살면 그렇게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셔서 그래요.
그러면 내가 설교 때 얘기할 거예요. 공개적으로 할 거예요. 해본 소리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